오늘 우리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의 내용과 목적을 확인함으로 기독교의 근본적 진리를 보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며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잘 알고들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대중가요의 가수들조차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곡을 만들어 붙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막연히 감상적으로 또는 시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단순히 문자적 이해로만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풀어주시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놓고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숭고한 기독교의 가치인 사랑을 강조하는 데에는 그 이면에 얽혀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는 은사의 현실적 적용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는데 이 13장에 들어와서는 왜 갑자기 사랑이라는 주제가 떠오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들, 즉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던 기본적인 문제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이 일어났고 근친상간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타픽들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교회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 내의 주도권과 헤게모니를 잡는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살려내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 그리고 언변, 세상의 명예와 부, 각종 신비로운 은사들을 다 들춰내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과 의미를 품지 못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과 그 그릇에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인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시끄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함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백성됨의 확인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쓰이는 재능과는 좀 비슷한 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표현되는 방법과 사용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면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 쌓아나가는 능력을 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은사는 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믿음이 바탕이 돼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성품과 인격과 재능적인 표현들을 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은사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며 방언, 신유와 같은 미스테릭한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은사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인격적인 것, 성품, 지성, 행동 양식 등 삶으로서 표현해낼 수 있는 것들이 우선시되며
또 그러한 것들이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은사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소유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나누어 보면 총 8가지의 은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은사의 한 부분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미스테릭한 부분들과 내적 성숙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단 한 가지도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 싶은 이 어려운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뉘앙스로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함정이 숨어 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이러한 좋은 은사를 다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헌신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들은 당연히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쌓여져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첫 번째 서신의 1장에서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세워가고 있는 신앙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희생적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과 이원론적 사상, 즉 유물론과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기초한 잘못된 기반 위에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인들 모두에게 큰 놀라움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엄청난 신앙의 가치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들을 논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함께 큰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교회나 다른 교인들은 갖고 있지 않은 신비롭고 수준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방언 그거 다 가짜야. 왜? 사랑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가진 지식 그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야.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하는 헌신 그거 다 위선이야.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던 그들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은 텅 비어 있었음을 낱낱이 밝혀내시고 즉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자신들만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능력 행함과 구제 등의 모든 은사들이 결국은 다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 고린도전서의 분량은 16장에 걸쳐서 기록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2-3장 정도로 끝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속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차별화되어 있고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고 믿었던 가치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음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던 자신들의 치부를 낱낱이 폭로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꼴을 고린도 교인들은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남들에 대해서는 비판과 정죄의 칼날을 세우면서 막상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큰 사실을 발견합니다. 소위 말하는 큰 은사를 받았다는 것, 특히나 신비로운 은사를 받았다는 것, 그거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과 반드시 정비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받은 은사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주신 분이 소유하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그 은사를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한 사랑,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질이며 은사를 주신 본질적 목적과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숱한 은사를 받았고 능력 행함까지 있었지만 희생적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잘 실감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을 낳아놓으면 그 아기가 그냥 저절로 혼자서 알아서 성장을 합니까? 그 부모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의 피와 땀을 먹고 그 아기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돈 아깝다고 먹을 것 안 먹이고 입힐 것 안 입히는 부모 있습니까? 그 한밤중에 아기가 빽빽 울어대는데 나 피곤하고 힘들다고 모른 척하고 그냥 자는 부모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조금 뒤처진다고 해서 먼 곳에 가서 버리고 오는 부모 있습니까? 누구나 그 부모의 금전적, 육체적, 시간적, 정신적 희생과 헌신의 피눈물을 받아먹고 이 자리까지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헌신과 그 노력 없이 아이가 잘 자라나겠습니까? 어머니들의 희생과 그 수고의 손길 없이 그 아기가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희생하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가치가 지켜져 왔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그 희생함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소유한 은사들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쟁과 분파의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사랑으로서 규정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기독교의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한 심령이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들은 세상적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는 사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아무런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북한과 미국이 금융거래가 다 끊겨 있죠. 그 금융거래가 끊겨 있는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그 1억 원짜리 수표를 미국 안에 있는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가면 그 캐시아웃 해줍니까? 안 해주죠? 액면가는 1억이라고 써있지만 코러 하나랑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휴지 조각 같은 수표를 들고 나는 이제 부자니까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갖고 싶은 모든 걸 사겠다고 쇼핑을 나가분들 그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알아주기는커녕 자칫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기 십상인 것입니다. 책임 없는 믿음, 희생 없는 은사가 다 이런 겁니다.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그 자체가 그냥 nothing인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즉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질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가지고 있고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5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상대방에게 20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상식은, 세상의 계산은 내가 80을 갖게 되고 50을 갖고 있던 상대방은 이제 70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계산은 그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100에서 20을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면 나는 120이 되고 그 50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은 10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은혜와 사랑의 계산법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본문 1절 말씀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로 대표되는 신비로운 은사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신비로운 표적이 전부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타내시려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의 관심은 우리들이 능력을 행하고 신비로운 언어를 쏟아내는 것에 있지 않고 성도로서의 가치를, 즉 사랑을 소유하고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쨍 하고 퍼져나가면 꽹과리 소리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하시길 의미 있는 내용을 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지식이 있고 이로 인한 믿음이 있다 해도 그 지식이 성도의 가치와 성도의 됨됨이를 대신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지식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바탕이 된 인격과 성품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닦여졌고 얼마나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로서 구별된 존재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즉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들로서 성도됨의 가치와 그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면 일단 성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해박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교제와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많은 권능을 행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의 됨됨이 한 사람이 담고 있는 그 삶의 내용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의 가치들과 기독교의 그 내용들을, 복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이것이 주께서 지켜보고 계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보통의 상황 같았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어떤 딜을 하거나 굴복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 청년들은 말하길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 큰 믿음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열정과 노력이 이만큼 뜨겁고 헌신적이라 해도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목숨을 담보로 신앙을 지켜내겠다고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십니다. 만약 새 청년들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믿음과 신뢰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속에서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져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내신 것뿐입니다. 나의 노력을 얼마만큼 기울였는가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울컥하는 마음에서 주님께 헌신한다라고 다짐하고 내 온 삶을 주님께 바치겠노라고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실제로 많은 이들이 사역자,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이 신학교들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기도 했고 교회 간판만 내걸면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어디 갔습니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들이 남긴 열매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 인생 속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믿음과 희생과 거룩한 모습으로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며 발전시켜야 하고 사모해야 할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은사답게 만들 수 있는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한 시각으로 본인들 스스로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하는 얘기가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지식을 쌓아가기 위한 학습의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한 훈련으로서의 말씀 연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 많이들 이야기하기를 구제와 헌신을 얘기합니다.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하고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의 만족과 명예와 자랑을 하기 위한 이 스펙 쌓기식의 봉사와 헌신은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라는 존재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외식과 형식에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사랑이 없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맨손이 하는 일을 온 세상이 알도록 떠들어대고 알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속이고 내 자신마저도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없이 나의 희생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활동들과 은사를 행하는 것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행위마저도 주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이 내 신앙의 본질을 삶에 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가 될 수는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고 감겨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사랑을 간구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재발견해서 그 사랑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희생적 사랑을 키워나감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욱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항상 동거하심으로써 신앙의 본질인 이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끔 붙잡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과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귀한 노력과 몸부림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질 것입니다. 신비로운 은사를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이 귀한 체험을 먼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인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의 빛을 널리 전파함으로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